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니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4장 4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둘려 또 다른 보좌가 2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24보좌와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하여진 수를 말한 것으로 봅니다.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내 생물은 하나님 편, 24장로는 성도의 편에서 보좌를 받답니다. 흰 옷은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뜻합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19장 14절을 참고할 때 신부로, 종으로 하늘 군대로 쓰실 종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며 24장로를 예표로 보인 것입니다. 금면류관은 이것은 왕관으로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 심판주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종된 자들에게 주실 왕관인 것입니다. 24장로가 흰옷을 입은 것이나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것은 계시록 5장 4절로 5절,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14절을 참고하면 24장로가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보좌를 받들고 성도들의 편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4장로는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에 구약의 12지파의 족장 더하기 신약 12사도 흰 옷을 입고는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머리에 금면류관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많은 면류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천년 왕국에서 주실 왕권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의 설명.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이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한 진노의 표시로서 이사야 29장 6절, 이사야 30장 30절, 계시록 8장 5절, 계시록 11장 9절 등의 예언이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에 가서 보좌로부터 인류를 심판하시는 역사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로 보여주신 것은 죄로 인하여 어두움의 권세를 완전하게 없이 하여 죄와 상관없이 되는 완전한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계시록 5장 6절과 같이 온 땅에 7 영을 보내셔서 계시록 1장 10절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 영의 역사 속에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7 눈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환난 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였습니다. 7 영에 대해서 기록한 계시록 1장 4절과 계시록 3장 1절과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7 영은 마지막에 온 땅에 보내주시는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보내주셔서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하여 주셨다면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요한 계시록 같이 이루시기 위해 7 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내셔서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신 이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감동은 7 영으로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만민에게 신을 부으면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어순절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어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은 생수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성령의 인을 쳐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환란 시대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일곱 영이신데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계시록 5장 6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내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서는 하수같이 신이 임하시면 재과가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61장 1절은 신을 부어주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엘리야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가 합해진 두 정인의 권세를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시대 교회는 보혜사 성령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일곱 영의 역사까지 알고 그 역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혜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등불, 일곱 눈, 일곱 불, 일곱 영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은 일곱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환란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에 말씀이 진리라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교만하다든지 문제가 있기에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있고 중생도 하였지만 불완전하기에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곱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영감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15절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감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 선지 생도들을 이끌었던 것과 같이 영감을 받은 종은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변화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계시록 4장 6절의 설명,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것은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신 생명수 강으로서 우리가 무궁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몸으로 살기 위해서 마시는 물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창조 때 궁창으로 물과 물을 나누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으니 그 물이 궁창 위의 물이요 생명수의 강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 위의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시편 148편 4절에 기록했고,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이것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생명수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시편 148편 4절,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22장 17절.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며 동물과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입니다. 시편 148편 4절에 다윗이 본 하늘 위의 물, 계시록 21장 6절에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에 들어가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궁창이의 물을 보존해 두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졌다고 하지만 시편 148편 4절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인 다윗이 하늘 위의 물이라고 하였기에 궁창 위의 물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궁창 아래의 물을 먹고 영으로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우리의 육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셔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면 컬컬함을 느끼면서 은혜를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수분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면 눈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은혜가 부족하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24장로는 계시록 4장 4절에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하고 내 생물은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란
하나님 편에서 보좌를 수종들고 보좌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으로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에스겔 1장 22절로 28절, 에스겔 10장 1절로 19절 등 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에 내 생물의 모양과 움직임을 기록했는데 내 생물의 활동과 합당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전 세계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인데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4장 10절, 계시록 5장 6절에서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찰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분 앞에서는 무엇 하나라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일곱 눈을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4장 10절은 여호와의 눈, 계시록 1장 14절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 2장 18절 그 눈으로 교회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장 23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의 설명,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여기서 사자 같다는 것은 덜짐승을 대표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사자 같은 신앙으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자 같은 신앙이 되려면 미가서 5장 7절로 9절같이 이슬과 단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옛날 야곱이나 기드온이 받았던 축복으로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을 참고하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역사로서 받기만 받으면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이슬의 축복인 것입니다. 단비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될 때 영적 기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단비인 것입니다. 이런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젊은 사자 같은 신앙으로 계시록 10장 3절 같이 작은 책의 말씀을 사자에 부러짓는 것 같이 두려움이 없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8절 이슬과 단비를 받을 때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은 종은 작은 책을 외칠 때에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외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용기와 담력과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믿음과 용기, 담력과 자신감이어야 오래 갈 수 있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을 때 드러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주의 일을 하려는 의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희생과 충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으니 송아지가 희생함으로 모두가 즐거웠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응답이 불로 내려와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물까지 태워서 바알 선지를 이기게 하셨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희생과 충성하는 신앙이 될 때 엘리야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바로 희생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구약에서는 황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희생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충성하려니 돈이 없고 못 맞춰 충성하려니 힘이 없고 재능이 없고 무엇으로 희생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희생하고 충성할 때 엘리야 시대와 같은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인간을 대표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인간을 대표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인간을 대표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창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마귀의 참소를 받고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모습을 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이 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신 것 같이 하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 같은 우리 몸에 이루어질 때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으로 범죄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한 차원 향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 생활 속에 다툼이 떠나가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닮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인 범죄하고 강팍해진 마음에서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으로 체질이 변화되고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내 생물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든지 짐승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든지 짐승표 666을 받아서 짐승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 같다는 것은 날짐승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시고 모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때 그 종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며 유능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하겠습니다.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새 힘을 주시고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될 일을 알려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으로 향상하게 되면 미래와 내세를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넓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향상한 종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략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의 설명.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6날개 이사야 6장 2절 6날개가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 날개 역사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8절 이사야 7장 14절은 시작하는 임마누엘 역사요 이사야 8장 8절은 마치는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을 참고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사명을 받을 때에도 보좌 세 개가 보이며 6날개가 날며 창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는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역사를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생물이란 하나님 편에서 보좌를 수종들고 보좌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으로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에스겔 1장 22절로 28절, 에스겔 10장 1절로 19절 등 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내 생물의 모양과 움직임을 기록했는데 내 생물의 활동과 합당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4장 6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는데 이는 온 세계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4장 10절, 계시록 5장 6절을 참고합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계시록 2장 23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내 생물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내 생물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하나님은 전에도 전능하셨고 현재에도 전능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1장 8절.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9절의 설명.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하나님 편에 내 생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의 설명.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사야 43장 7절과 같이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종인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49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계로 향상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천사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의 설명.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피조물인 인생은 조물주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천국 교회는 밤낮 쉬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만을 돌리는 교회요. 영광만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로 11절 강해 종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